322면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스가랴서 11장과 12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스가랴서 전체적인 주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다 하시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믿음도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은총도 받고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스가랴서 전체적인 주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서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과 신앙생활 안에서 경고에 있어서 복받는 민족으로서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1장 지나고 12장부터는 11장 내용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50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500년 동안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요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살기도 하고, 제사장들도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예수님 오셨을 때 믿음 있는 자가 거의 없죠.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없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오늘 11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이제는 12장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류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인데 2022년 더 가서 인류의 끝이 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 안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여러분 유대교나 아니면 이슬람 종교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없어. 우리가 가서 선교해야 돼, 저 사람들. 왜냐하니까 저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 지금 유대인들이요. 근데 인류의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면은 저 이스라엘이 한번 일어설 건데 그 일어서는 내용이 여기 12, 13, 14장 속에 들어있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끝에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다, 맞죠?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습니다. 그렇죠? 저 북한만 성가시게 안 하면 참 살기 좋죠. 근데 북한이 없으면 여러분이 더 나태해집니다. 그래도 있어도 여러분 잠 잘 자야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 간이 다 떨어져가 안 죽었나 했는데 우리는요 안 떨어지고 잘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끝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내용이 12장 내용인데 12, 13, 14장 내용인데 그거는 그때 당시로 하면은 지금 이 시대까지 해도 2500년 이후에 있을 일이거든요. 자,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스가랴서를 읽으면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11장하고 12장하고 내용이 조금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보고 오늘도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요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울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안 그래요? 요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도 빚져 가지고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옥상 아파트에 자꾸 올라가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살기가 기쁜 사람도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기뻐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없으면요 그건 사망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스가랴서 11장과 12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동감을 하든지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혼자 썩내고 있으면 돼요? 집에도 아버지가 좋아 죽겠는데 혼자 썩내면 지만 손해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이 기뻐해야지. 안 그래요? 아버지가 화가 났는데 아들이 혼자 웃고 있으면 그날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거든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뭐라 하는데 지 혼자 히득히득 웃고 하면 그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 11장을 들어가는데요. 여기 오늘 11장 1절부터 3절에 딱 보니까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하는 것은요. 레바논 여러분 두로에 있는 레바논 도시 거기에 백향목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백향목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거든요. 맞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스가랴가 예언하던 시대로 인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500년 안에 믿음도 신앙도 없으면 다 망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500년 역사를 두고 한꺼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살라져 버린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경제 개발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타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주일도 일하고 해갖고 빌딩 해놓으면요 다 타버립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깝죠? 그 아까워도 할 수 없어. 그래 여러분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그것도 여러분 여기 나무 그렇게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전부 다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너 잣나무여. 그래 나무가 뭐 곡을 합니까? 그죠? 이렇게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이스라엘 주변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던 나라든지 그 사람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지식이 많든지 박사든지 그죠?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면 그 아름다운 사람은 여자들이겠네. 그죠? 남자들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는 잘생겼다 그래요. 여자는요? 안 예쁘도 예쁘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 아름다운 나무들이 사람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망했고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그러면 온 나라 백성이 다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 그 영화로운 땅, 잘 지은 집, 훌륭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할 것 없이요, 전부 다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 어린 사자도요, 젊은 애들입니다. 그래도 사자인 줄 알고 또 그래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무서운 게 있냐 하니까요, 무서운 게 없대요. 그래,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게 없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은요, 전쟁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 무서워해야 되나? 어쨌든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사자에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용기나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못된 놈들이 쳐들어오면요,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왕 하고 물어 뜯어야죠. 그런 용기도 믿음도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죠? 그 남자들이 각시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랑이 가만히 있으세요. 자,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자, 여러분, 이게 4절부터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다 망할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먼저, 그죠, 멸망을 예언한 다음에, 그리해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스가랴, 너는 잡혀 죽을 양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때 그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 여러분, 조금 여러분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도 또 타락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 군대가 와서,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싹 잡아서 여러분 불태워버리고 가는데 예루살렘 시내에서 100만 명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 하느냐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스가랴, 너는 앞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 그래도 먹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죽을 백성인데 그들을 그래도 가서 먹여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요 참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잡혀 죽을 양떼가 아니라 구원할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워낙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잡혀 죽을 양떼라도 그 불쌍해서 먹이기는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요. 자, 그들은 왜 그러면 잡혀 죽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하는데, 양떼가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종교나 정치 지도자들이 돈 주고 사옵니다. 뭘 사오느냐, 양떼인데 성경은 양떼라고 되어 있고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취급하느냐, 사람을요 돈 주고 사와, 그리고 마음대로 버려먹고요 부리먹고 잡아먹어.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한다, 그런 뜻인데, 자,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먹어도 죄가 없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양떼를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하면서요, 사람 팔아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찬송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받는 찬송이에요, 안 받는 찬송이에요? 그렇죠. 거기다 적어놔, 옆에다가요, 하나님이 도무지 받지 않는 찬송이다. 그럼 여러분, 찬송만 부르면 하나님이 다 받느냐? 안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와서 찬양대에 서면요, 하나님이 그 찬송 안 받습니다. 그래, 뭐 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그러고 성도들하고 연합하고요, 그리고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고요, 양떼를 돌보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나님 받으신다고. 여러분, 목소리가 막 엄청 깨꼬리같이 좋아야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성도들의 연합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받지 지금 이렇게 하는 찬송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받으시는데 본인은 들었다 그래요. 그런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5절 앞에다가 착각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 찬송회가 끌어내가지고요. 착각이라고 적어 놔야 됩니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잡혀 죽을 양떼를 가서 먹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그 백성들을 그래도 가서 한번 먹여봐 그런 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할 때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야, 떡 먹자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떡그릇 갖다 놓고요. 예수님 손가지로 갈 때 같이 예수님 손하고 부딪히는데 나하고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정도만 말하고요. 그 다음 예수님 말씀 안 하시죠. 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요. 안 하면 끝이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 집사님이 날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함께 합시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설교 속에요. 어떤 건 되게 부담되는 일이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성도들 간에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부담 가는 얘기가 하든지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요. 그게 주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도 6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왜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들을 사고 팔고 팔아서 부유하게 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누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끝입니다. 여러분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막 돈이 좀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착하고 막 똑똑하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줄 아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그래 여러분 오늘 주제가 여러분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되고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고 행제하고 연합해야 돼.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고. 맞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성도를 힘들게 하거나 성도를 여러분 괴롭히거나 성도를 힘들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성질 내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형제와 연합하기를 바라는데 요게 여러분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총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에 뭐 하라고요?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자꾸 여러분 돈 위주로 가면서 형제간하고 이웃하고 싸우는 일이 작고요. 연합하는 일이 없죠. 여기에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자기 혼자 여러분 잘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잘 보시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지 그죠? 본문에 나왔죠? 그 사람들은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했는데 그 이웃의 손이나 임금의 손 거기다가요 로마 황제 여러분 티투스 장군 그래 적어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로마가 침공에 들어오거든. 그렇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죠.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왕국 다 잡아갔죠.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 다 잡아갔죠.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그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사람 양떼를 다 팔아서 부유하게 하는 그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전쟁 나면요.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고급 공무원부터 잡아갑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민들은요 일시키 먹여야 죽이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다 그 말이죠. 그게 로마에게 와서 잡혀 죽을 양떼인데 하나님 그래도요 한번 쳐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건데도 예수님은요 알고 있으면서도요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죠. 그게 여러분 어차피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하나님께서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됐다.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자 여러분 그 은총 오늘 주제니까 은총 밑에다 줄을 치세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여봤다 그 말인데 양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은총을 베풀어 주어도 그 자기 형제들하고 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도 교만하면요 불쌍히 여겨도 교만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어도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도 않고 거절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며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연합이라 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간 형제 나라에게 연합을 주었는데 절대로 연합하지 않고 싸우기만 해.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에 내가 3명의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할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을 도무지 말 안 듣는 자들을 제거해 봐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얘기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하나님이요 말 안 듣는 그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또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미워해. 저와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게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의식 무의식 중에 하나님하고 부르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요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본인이 한번 체크해 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계시는지 본인이 생각해 보라고요. 속으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 수 있어.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안 찾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본문에 하나님도 그런 백성은 싫어하였고 그들도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타락한 증거예요.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먹일 생각도 없다 그 말이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할 때 서로 싸워서 잡아먹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형제 자매가 싸워서요 법에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거요 형제간끼리 살을 서로 뜯어먹는 겁니다. 혹시 그런 일 있죠? 세상에 그런 일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은 9절 거기다가요 유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다 버렸습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내다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이 참 가기가 싫다. 그 하나님이요 내다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보고 도무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 성경대로 잡혀 죽을 양떼 같으면요 내다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거죠. 그죠?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밖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워다가요 하나님 집 안에다 갖다 놓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다 그리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버릴 건세도 있고 취할 건세도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옥에 가서 떨어져 있을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워다가 천국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니 어차피 영원히 천국에 영원히 살 건데 영원히 살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감사만 해도 죽어도 모자랄 건데 불평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불평하는 일은요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가지고 천국에 갖다 놨으면요 찬송만 하다가 여러분 보내도 시간이 모자라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면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놔두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뜯어먹는 대로 놔두라. 내배두라 그 말입니다. 냅두 그렇게 말했어. 그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렸다 했더니 은총을 주신다고 안 주신다고요? 그렇게 이게 불쌍히 여김을 거두어 갚으리는 거야. 그래 은총을 취한다 그 말은요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요 끝까지 기회를 버리면요 은총을 취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은총을 거두어 갚으리면 다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은총을 취하여 하는 것을요 줄을 쳐 놓으세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는 게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온다고요?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취하여 거두어 갚으리면요 김정은이가 대번에 밀고 내려옵니다. 우리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요 원자 폭탄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막아주면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뭐 북한을 막고 뭐 핵을 막고 뭘 막고 하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요걸 또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막 무기를 우리도 만들어야 돼. 그럼 만들어야 되긴 만들어야 됩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자, 당일에 곧 패함에 은총이 패해졌다 그 말이죠.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했는데 은총이 패하여지고 나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자, 여러분 스가랴가 선지자 활동을 왜냐하면 은총을 패하여지고 나니까요 선지자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거 그거 돈 좀 계산해 줘 했더니요 은 30 주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아무도 안 듣고 다 자기 맛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저 목회 그만두고요 가야죠 집에.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사례비를 좀 내가 좀 받아갈까요? 그러면 은 30명만 주면 내가 사표 쓰고 집에 갈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안 듣고 뭐 다 버린 양떼고 어차피 은총도 다 패하고 뭐 그런데 여러분 해봐야 헛수고죠. 안 그래? 저 입만 아프고.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산 좀 해야 되겠죠. 그 얘기 오늘 그 얘기. 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사역 다 하시고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은 30에 팔렸죠.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오늘 여기 본문 잘 보세요. 그래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그렇게 스가랴가 선지자 활동한 싹스를 너 받아가지고 그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래서 너 그거 받으면 또 돈 받아간다 할 거 아이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토기장이 밭을 하나 사가지고 공동무지 하나 만들어주라. 그 여러분 돈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 그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지금까지 선지자 활동한 거 싹스를 계산하면 은 30인데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그 공동무지 하나 사가지고 그 매장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거 하나 만들어주라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받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밭을 하나 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은총의 막대기가 끊어졌으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은 돌아와야 되는데 그죠? 자, 이에 그러면 은총은 끝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자기 백성들 사이에 화합이라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독선적으로 믿는 건 참 위험합니다. 내 혼자 잘 믿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디 고장이 나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라고 오늘 본문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할 때 그 연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교회도 안 되는 교회 가면요 어떤 사람이 지 혼자 주장을 하고 있어 성도들이 더러워서 다 옆에 교회 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요. 또 뭐 그거 여러분 막 목숨이 걸려 있거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일 아니면요 그걸 가지고 막 된다 안 된다 싸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혼날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면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런 가지고 막 여러분 한 100만 원 가지고 여러분 목숨 걸면 돼요 안 돼요? 10억 갖고 걸어볼까? 그래 갖고도 걸으면 안 돼요. 없어도 살아야 됩니다. 그죠? 10억이면 걸어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갖고도 걸면 안 돼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넓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저 경우강에서 내려오는 물은 더러워서 못 받겠다 그래 하듭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 땅에서 홍수가 나도 바다가 넘쳐요? 안 넘치죠? 여러분 뭐 강 같은 은혜를 뭐 바다 같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 왜 그래요? 속이 좁아서 그렇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들어보고 연합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 그걸 버리는데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본인은 죽었어요. 맞아요? 그 죽었는데 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고도 말이 많은 사람은요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 어디에? 공동무지 한번 같이 가보면요 거기 가서 누구라고 불러도요 아무도 대답이 없죠. 그 죽었으면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 우리 장로님은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여장로님 부르면요 대답을 안 해야 돼. 왜? 본인은 죽었으니까. 그죠? 본인이 의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주님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연합이 딱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게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보면은 전부 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왕 뭐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이 전부 다 자기 소리에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이 연합이 무슨 연합 그죠? 싸운다 그 말이죠. 내가 또 연합이나 하는 둘째 막대기 그것도 안 돼서 끄끄리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였음이니라 할 때 의리 있는 행동이 안 돼. 믿음으로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연합도 끊어버렸어. 이제 끝났죠 그러면. 그죠?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했는데 그 기구가 뭐냐니까 은총과 연합이야. 그걸 다 빼앗아서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마음에는 한 25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배나 나이가 더 들었죠. 근데 지금 내 마음은 한 25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근데 저와 여러분 세월이 다 가버립니다. 그죠? 금방 다 가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뭐 언제 할 수 있겠지. 여러분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안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을 저와 여러분이요 산다는 100% 보장을 여러분 못합니다. 내일 살아있다. 1년 후에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100%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을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은총과 연합을 주었는데 그거 못하니까 다 거두어들여 그런 얘기죠. 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요 못된 목자입니다. 한 목자를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했는데 백성을 돌보지 않는 한 목자 했는데 요게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옳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요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민족을 말살시켰던 그런 적이 있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은 저런 무지막지한 못된 놈들 한 목자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표현이나 똑같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줄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 때문에. 맞습니까? 이 양떼를 버린 목자 때문에 한 아주 못된 목자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는 길로 계속 가면요. 전부 다 대문만 열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하고 다 원수야. 맞아요? 사기꾼이 밖에 늘 서가지고요 사기치고 있죠. 예수님 없이 돈 벌어가 가지고 있어봐 여러분. 전부 다 사기꾼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렇게 칼이 팔도 자르고 오른쪽 눈도 빼고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팔이 없어지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자 12장을 넘어갑니다. 자 12장부터는 제가 방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2000년 넘어 지금 인류의 끝에 가는 얘기가 12, 13, 14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 12절부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인류의 끝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에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 하면은 지금은요 이방인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때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모르던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의 기회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한 명씩 생기잖아요. 지금도요. 그래 이게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의 기회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친척 중에 한 명씩 누구 중에 한 명씩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다 차버리면요 다시 이 구원의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요. 그래 이게 지금 아직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뭐 캄보디아의 선교사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는 일은 우리의 상이라서 하는데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이제 다시는 믿지 않아요. 교회도요. 이제는 뭐 10년, 20년, 50년 가도 동네에 안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이방의 문이 닫히고 닫힌 다음에 이 복음은 다시 유대인에게로 건너가는데 그때 갔을 때 오늘 12, 13, 14장의 내용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하고는 특별히 상관은 없겠죠.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은 잘 봐야 돼. 우리는 그래도 한번 봅시다. 남의 얘기지만 잘 먹는지 그쪽 상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누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생명도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건데 자기가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더 살고 싶죠? 한 500년 살고 싶죠? 근데 100살도 채 안 되면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죠? 누가 거두어 가요? 여러분이 숨을 끌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다고 더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는 날까지만 살고요. 감사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취하게 하는 잔 할 때요. 여러분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한번 마지막으로 공격하러 들어올 겁니다. 인류의 끝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팽야 머깃도 팽야 그쪽으로 인류의 인구 3분의 1 정도가 나중에는 2분의 1 정도가요. 그쪽으로 다 모여갈 거예요. 인류의 마지막 전쟁 때. 우리는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이 인류의 끝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 모든 민족인데 세계의 민족을 그쪽으로 다 불러 모아. 그래가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 저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생각을 그 인류가 가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류 끝에 가면.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유대인들을 딱 치면 그 유대인들을 치는 잔을 딱 마시고요 죽음에 취해버려. 그러니까 인류 끝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러 한번 들어가면 유대인들 공격하다가 인류의 3분의 1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누가 동네 사람이요 우리 교회 미워하거든요. 그 사람이 죽을 날이 다 다가와서 그렇습니다. 그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에 이런 기회를 주는데 그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취하게 하는 죽음의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에워싸일 것이다. 그러면 유대 전체가 에워싸일 것이다. 누구에게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죠? 연합군들에게. 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지고 그 쳐들어온 나라를 다 눌러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하고 유대 나라 한 나라 이스라엘 한 나라하고 누가 이길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날이 세상 끝에 온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으면 한번 볼 겁니다. 쇼가 하나 남아있죠. 그죠? 인류의 끝에. 잘 들으세요. 돌이 되게 하리니 저 위에는 아까 전에 취하는 잔이 되게 한다 했죠. 잔이나 돌이나 같은 겁니다. 국어 문법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내용을 빨리 파악하니까.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돌을 드는 자는 그 들었다가 무거워 가지고 놨는데요. 자기가 찍혀버린 누가요? 세계 모든 민족 열국이 연합군이. 그 여러분 우리도 모르고 여러분 돌 저거 들어보겠다 해가 들었다가 나와가지고 자기 발등 깨는 사람 있죠. 응? 그렇듯이 여러분 이방 나라가 저 이스라엘 저거 하나 저거 뭐 못 이게 하고 쳐들어왔다가 이스라엘에게 대패하고요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 인류의 끝에요. 자, 천하 만국이 그죠? 세계가 다 그것을 치려고 모이라. 어디요? 이스라엘을 그죠? 유다를 치려고 모이라. 여기 세계 마지막 쇼 하나 있다 했죠? 그 적어 놓으세요.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 거기다가 군대 무기 핵무기 적어 놓으세요. 말은 군대를 상징하잖아. 그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한데 엄청난 군대를 갖고 쳐들어왔는데요. 다 지니까 쳐들어온 연합군이요 미치는 거야. 그죠? 저 조그만한 나라한테 왜 우리가 못 이겨?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작아도요. 교회가 작아도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이 와서도 못 이깁니다. 누가 계셔서요? 하나님 계셔서. 저와 여러분 시엔찬에 보이도 하나님 계시면요 못 이깁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하나님이 돌보고 거기다가요 보기는 보는데 돌보는 거야. 에? 여러분 돌본다 말이요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게 돌보는 거죠. 누가요? 그리고 반대되는 말은요 모든 민족의 군대를 쳐서 눈이 멀게 한다. 눈이 먼다. 그렇게 돌보는 거하고 눈이 멀게 하는 거하고 대조적이죠. 정반대죠. 그리고 국어를 빠르면 쉽죠. 국어를 알면 쉽죠. 그 다음에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당연히 그렇죠. 왜 그래요? 전 세계 군대 다 하고 유대인하고 싸웠는데 유대인이 이겨. 그러니까 당연히 힘을 얻었죠.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사람 다 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하고 싸워도 여러분이 이깁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얘기죠. 그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요 그런 사람은요 세상이 그런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시험에 가도 이겨요. 합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6절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자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막 엄청 많이 여러분 있는데 가운데 화로가 하나 있으면요 나무 그놈 위험해요 아니면 해요? 그게 나무가 누구예요? 세계의 모든 군대. 그리고 화로는요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잘 봐요. 얼마나 표현이 쉬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나 있다 하나 여러분 하나만 갖고 있으면요 뭐 산이 있든지 들이 있든지 뭐 집채만한 집이 100개 있든지 10,000개 있든지 나 있다 불 하나만 딱 켜면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성냥 한 통, 성냥 한 개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나 있다 하나만 있어도 온 세계를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멋진 표현입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있으면 온 세계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래 뭐 김정은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얘기죠. 그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화로 그게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면요 위험한 존재죠. 그죠? 힘이 있다 그 말이죠. 또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 말도 똑같은 말이죠. 곡식단 무더기로 쌓아놨는데 불 하나만 하면 끝장나죠. 그래가지고 불 다 타고 우는 사람 많죠. 그래 하재보험 들잖아. 그죠?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다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했는데 그게 여러분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마지막 회복을 하는 때를 이렇게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마지막에는 인류의 끝에 이스라엘이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유다가 아주 영광스럽게 한번 회복하는 마지막 때를 온 세상에 비춰보인다. 그게 유다 나라에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번 해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를 갖다가 여러분 교회도 막 동네에서 욕을 얻어먹다가 한번 회복하는 걸 보면 동네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네 그래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래 하지 맙시다. 처음부터 우리는 잘 돼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돌보고 보호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교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돌봄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도 없고 이방에게 내어준다 그러죠. 그죠? 자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하나님이 보호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아. 다윗이 용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제일 약한 애가 다윗 같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하는 것은요. 그 다윗처럼 좀 뛰어난 아이는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로 태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요. 저와 여러분 집에 애들 태어나는 게 제일 못난 애가 다윗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 왕족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온 세계에 가서요 나라 대통령을 하는 그런 나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다가요 자기 나라 대통령 삼아야 되겠다 하고요 줄줄이 와서요 그 아들 낳아놓은 사람 없나 하고 찾고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을 안 하네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본문 잘 보세요.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 같은 애들이 다 태어난다. 그래 천사가 여기는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천사의 힘은요 한번 우레를 바라면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떨려. 천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면요 우레가 따라 같이 울고요 막 온 세상이 다 떨어. 그렇게 힘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됩니다. 빌고 한다고 그런 애들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딸들은 태어나면요 전부 다 막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처럼요 다 힘도 능력도 있고 여러분 여자 중에 여러분 그 뛰어난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줄줄이 저와 여러분 집에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이 그날에는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치러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무덤입니다. 이방인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교회를 막 해방하고 반대하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 앞에다가 막 오물을 갖다 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가만히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괜히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요 우리 동네 전도가 잘 안 되겠죠. 그럴 때는요 아무도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합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자, 여러분 10절 잘 봐요. 10절 잘 보면 우리 11절에서 아까 전에 뭘 거두어 갔죠?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거두어 갔고 또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어 갔죠. 근데 여러분 요게 2500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재림이 온다 하면 250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뭘 베푼다고요? 은총과 연합. 거기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했는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줘.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고 성령의 심령을 부어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막 신학교 가고 공부를 많이 하면요 여러분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머리만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생각만 자꾸 많아져서요 공부를 워낙 많이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뭘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계산하다가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지식이 너무 많으면요 일을 많이 못해요. 딴 사람은 시키긴 하는데 본인은 못해. 여러분 공부를 적당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일을 열심히 해요.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강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면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해집니다. 그 얘기죠.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때사 찌른 바 그 할 때요 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듯 통곡하리라. 그 말은요 지금까지 이런 회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고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었더니 그들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큰 회개가 일어나서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왜 그를 죽였지 하고요. 울고 불고 난리 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속에서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기 통곡하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한 32살 정도 될 때까지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흐르고 맨날 눈물을 흘려고 다니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울보라더라. 제가 한때 별명이 울보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었더니 뭐가 일어났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통곡이 일어나는데 한두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그때 남아있는 온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하는 그런 통곡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자, 그 뒤에 보세요. 자,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애통이 있으리니. 그것은 앞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있으리니 그렇게 지금 예정을 했죠. 있으리니 머깃도 꼴짝이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 같은 애통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하다드 림몬이라는 그런 여러분 애통이 뭐냐 하니까 거기다 줄을 끌고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요. 요시야 왕이요. 애굽 바로 느고가 저 아수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간다고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치러 올라오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던 유명한 왕이거든요. 유다 왕인데. 근데 이 사람이 판단을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해 하고요. 그때는 저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이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애굽하고 관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애굽이 올라오는 길을 막으로 방비하러 갔다가 바로 너가한테 맞아가지고 죽어. 아깝게. 그 믿음도 신앙도 있는 왕인데 그래 죽으니까 유대인들 전부 다 조복을 해서 있고요. 엉엉 울었어요. 우리도 79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는데 왜 우리도 막 따라 다 울었죠. 왜 슬퍼할지도 모르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진짜 믿음이 있는 왕인데 안타깝게 젊은 날 39살인가 죽었거든. 39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39살에 죽으면 나도 죽었겠다 벌써.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했는데 그때는 회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슬퍼서 여러분 울었는데 그때처럼 인류의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우는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 일제 한일 합방이 된 이후에 그 역사 때 우리 민족이 많이 슬퍼하고 한일 합방된 그때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울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민족의 슬픔이 있는 그런 우리도 6.25 뭐 이런 슬픔이 있을 때 온 국민이 우는 것처럼 그 유명한 단어예요. 하다드 림몬에 통곡하면 그 통곡을 끌고 와서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 애통은요 회개죠. 회개. 그죠? 회개를 전제한 애통입니다. 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또 애통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그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몬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하리라 했대. 다 애통한다 그리 적어놔요. 그 끝에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부러 은총과 그죠? 그 다음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서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도요 믿음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믿음도 신앙도 아닙니다. 그게
누가 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게 속에서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영원한 거예요. 그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도요, 자기 지식과 지혜와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성령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도 상급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궁극적인 마지막 회개의 역사가 유대 민족에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에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거하고는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는데 우리에게도 다소의 그런 점이 우리의 삶에도 같이 겹쳐 있어요. 지금도. 그죠?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그런 민족 역사의 끝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일이거든요. 그리고 13장 같고 14장도 똑같은 그런 방금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있어서 요거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설교에서 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 수요일에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유튜브 안에서 수요일 예배를 어느 시간대든지 찾아서요 스가랴서를 이해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나가면 5년 이상 걸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강구하고 서로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도 은혜도 은총도 부어주실 줄 그래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상한 믿음과 신앙으로 혼자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도 은총도 저와 여러분의 연합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지고 연합해야지,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뭐 좋은 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걸 갖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다 날아가는 걸 붙들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그런 예언, 그리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뭘 본받아야 할 건지,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다 망해버려요. 놔두니까 다 망해버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요거 가지고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그거 갖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젊었을 때 무슨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인만 손해.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길과 또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내가 은총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지, 이웃과 형제들에게 내가 연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오늘 힘든 삶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